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어 이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 위에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된 여정을 가는 가운데 보좌의 능력 항상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항상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모든 다른 것, 모든 틀린 것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므로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오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 서신 제일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구원과 전도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디도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가 오늘 우리의 본문이고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체험했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비밀과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을 뿐인데 나는 행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한다고 해도 사탄, 죄, 지옥 문제 해결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절대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 같죠? 중생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 아니고 거듭나다,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born again이에요. 우리가 새로 태어났어요.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어요.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영접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과 은혜를 따라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상속자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라 이거예요. 내 자녀가 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 받았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뭐냐? 전도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니까요.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전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이 영생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그 약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14절에서 다 끝내실 때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실제로 우리에게 완전히 허락하시기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었단 말이죠.
그 영생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느냐 하면 자기 때, 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셨어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자기 때 자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전도라고요. 이 전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온 겁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게 바로 또 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것,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전도다. 그러면 이 구원의 역사와 이 전도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만남의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디도서, 빌레몬서 속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 포인트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가 뭐 3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 단어만 붙잡으려고 해요. 구원과 전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 만나고 난 이후 아나니아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눈이 열리게 되고 그때부터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죠.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울이 이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하고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되게 되는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되어지는 만남의 축복이었단 말이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전달되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또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만남들이 있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만남을 디도서와 빌레몬서에서 보려고 하거든요. 내용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 디도와 바울과의 만남이죠. 전도자 바울이 디도와의 만남을 누렸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만남이냐?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렘넌트와의 만남, 제자와의 만남인 거예요. 디도가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하고 연결되어서 제자로서 세워진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는 아마 디모데하고 비슷한 때 복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디모데와 디도의 차이점은 디모데는 유대인의 혈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일부러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킵니다. 유대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는 외할머니 이쪽 목의 혈통이 유대인 혈통이기 때문에 유대인 될 수 있어요. 그럼 너는 이방인도 살리고 유대인도 살릴 수 있다. 네가 여기서 할례 행하면은 당장 유대인 살리러 들어가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킵니다. 근데 디도는 헬라인이었어요. 완전 순수 헬라인이에요. 혈통상으로. 그러니까 디도에게는 할례를 안 시켰어요. 일부러. 왜냐? 너는 헬라인이니까 이방인 살리면 된다. 괜히 율법 지키려고 애쓸 필요 없고 복음 받았는데 율법이 또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할례가 또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할 필요 없다. 너는 딱 이제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미션을 줘서 디도는 할례를 안 받아요. 그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건 디도하고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이후 디모데는 확실하게 2차 전도 여행 때 따라붙은 게 나오고요. 디도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쯤에는 확실하게 드러나요. 같이 있었던 게. 2차 때는 잘 안 드러나는데 3차 때는 같이 있었던 게 드러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디도가 바울 심부름을 하면서 에베소에 있던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 사이에서 중재자, 이제 심부름하는 역할, 그리고 메시지 전달하고 팀 사역하고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분명히 3차 전도 여행 때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디도는 바울에 의해서 그레데 섬, 그래서 역사상 지리상으로 크레타 섬이라고 하죠.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 섬이에요. 그 크레타 섬에 바울이 복음 전하고 나서 시스템이 세워졌을 때 그 크레타 섬에서 전도 운동하라고 지교의 담당자로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크레타 섬, 그레데 섬에 바울이 디도를 남겨두었다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마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에 갇혀 있었다가 로마에서 풀려난 이후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 나오는 길에 바닷길로 그레데 섬을 들렀을 것이고, 그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하고 함께 있던 디도를 여기서 지속해서 전도운동 하라고 남겨놓은 것 같아요. 말이 길었습니다만, 그래서 디도서는 어떤 편지냐면, 이렇게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게 된 젊은 목회자 렘넌트 제자 디도에게 무엇을 주의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목회자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실제로 사람을 어떻게 목회자로서 돕고 살릴 것이냐, 어떻게 영적인 이제 훈련을 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는 이 편지를 받는 즉시 나한테 올 준비를 해라. 내가 겨울을 니고볼리에서 보낼 거니까 거기서 너는 집중훈련 좀 받고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디도서입니다. 그럼 그 디도서 내용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뭘 보면 되느냐? 디도라는 렘넌트, 디도라는 제자와 바울이 어떻게 만남의 축복을 누렸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 또는 디도라는 제자들하고 어떻게 이 제자들을 만날 때 어떻게 기도하면서 도왔느냐라는 겁니다.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방법이 렘넌트 운동이에요. 제자 운동이거든요. 신명기 6장 4절 9절 후대에게 가르쳐라 그랬죠.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세워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제자 삼아라. 요한복음 21장에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바울은 항상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렘넌트 만날 수 있는 현장이니까요. 회당 들어가가지고 후대를 제자로 세웠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고 또 디도란 말이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한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참 아들을 붙여주시고 참 제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 바울이 디도를 보고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요, 아들 같은 제자를 붙여주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렘넌트 제자가 이 복음을 굳세게 말하면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게 될 거니까 3장 8절에 바울은 디도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해라. 이 복음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제자 세우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 속에서 렘넌트 살리고 제자 세우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참 아들을 하나님 나에게 붙여달라고. 두 번째, 또 우리가 보면서 응답을 평생에 누려야 될 중요한 만남이 뭐냐면 중직자와의 만남, 전문인 전도 제자와의 만남이죠. 이 속에 하나님이 또 시대를 살리게 하시는 중요한 계획을 숨겨놓으셨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응답받아야 되겠죠. 다영의 동거리 중에서 나는 목회자 되겠다, 목회자 사모 되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은 중직자로 전문인 전도 제자로 응답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에 나는 렘넌트 살리겠다. 그래 나는 평생 중직자 전문인 살려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됩니다. 내가 그 응답 받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돼요. 시대마다 재앙 막는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이걸 위해서 렘넌트를 도왔던 중직자들이 있었다고요. 7 렘넌트 옆에 있었던 중직자 다 얘기 못하고 출애굽기 18장에 모세를 도왔었던 이드로 장로가 있죠.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엘리사를 도왔던 오바댜 같은 중직자들이 있죠. 이 사람이 그 시대 숨은 일꾼이었다고요.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산업인들을 붙이셨어요. 중직자들을 붙이셨어요. 뭘로 붙였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붙이신 거죠. 로마서 16장 일꾼들, 중요한 산업인, 중직자, 전문인, 성공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어떤 서신이냐? 골로새 지역에서 성공자였고 귀족이었고 산업인이었던 이 빌레몬이 복음받고 전도자로 세워지고 중직자로 세워져서 교회를 책임지고 지역을 살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빌레몬이 바울과 연결되어 가지고 바울을 또 돕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뭔가를 부탁하는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1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혀있을 그때예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아마 아비아는 부인이었던 것 같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함께 병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아마 아키뽀는 바울과 연결되어 있는 바울에게 훈련받던 부교역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레몬 장로님, 빌레몬이라는 이 성공자가 복음받고 너무 은혜받고 교회 섬기다가 장로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 장로님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아비아 권사님 잘 있죠? 하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이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아들을 그냥 목회자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키뽀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RTS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밑에서 지금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아키뽀에게 얘기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장 4절부터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어. 이렇게 고마워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이런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뒤쪽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빌레몬하고 되게 친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성격이 어땠냐 하면 좀 진지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진지하고 그 다음에 좀 뭐랄까 뜨겁고. 그래서 제가 바울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바울하고 조금 비슷한 점이 한 가지 있는 거는 뭐랄까 비슷한 점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바울이 욱하는 성격이 있었던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어떤 놈이 지금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 말고 딴 복음 전하는데 그게 뭐 거기에 너희는 넘어가고 있냐고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열내는 이런 장면들이 종종 있거든요. 제가 열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러면서 욱하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가 욱하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로 싸움을 할 수 없는 체질입니다. 왜냐 화가 나면 논리 회로가 마비돼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와. 이게 막 무슨 말을 해서 막 표출을 해야 되는데 말이 막 뽀뽀뽀 해가지고 막 안 되더라고. 옛날에 페이스북에서 키보드 뜰 때 제가 정말 여실히 느꼈어요. 부들부들 해가지고 분노의 키보드질을 해야 되는데 안 써져 이게 진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가 글로 있을 때는 되게 대단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나를 대면해서 말로 보면 말이 좀 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좀 그렇다 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네, 쓸데없는 얘기인데 좀 진지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막 뜨거운 사람인 이 바울이 보기 드물게 빌레몬에게 농담을 한다니까. 드립을 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빌레몬서의 주제는 뭐냐면 뒤에 나오는 오네시모 얘기예요. 빌레몬의 노예였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 빌레몬한테 죄짓고 도망친 것 같아요. 그렇게 도망을 쳤다가 하필 로마로 왔는데 로마에서 바울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빌레몬이 들어왔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설명하는데 본문 보면 그렇게까지 된 것은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땐 감옥에 온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셋집에 있는 거거든요. 셋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셋집에 다른 사람이 갇힐 수가 없잖아요. 아마도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왔다가 거기에서 바울의 제자들하고 뭐 시스템에 걸려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복음 듣고 그 다음에 바울한테까지 와가지고 팀살 받으면서 제자로 확립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빌레몬서의 주제는 오네시모 좀 용서해주고 내가 오네시모 보낸다.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동역자로 여겨달라. 귀한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레몬한테 뭐 얘기하냐면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한테 불의를 행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손해 끼친 거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 내 앞으로 청구서 보내. 내가 갚아줄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지만 네가 이거 말고 너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농담이에요 이게.
오네시모 때문에 네 손해본 거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요. 제가 갚아줄 테니까 장로님 그러지 마. 걱정하지 말고. 대신에 장로님이 나한테 빚진 거 내가 말 안 하는 거 알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뭐 되게 친했던 것 같아요. 전도자와 중직자와의 만남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도 보면은 나는 당신이 뭐 장로님 순종할 걸 확신하기 때문에 장로님에게 지금 이 편지 씁니다. 아마 장로님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크게 행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직 숙소 좀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내가 여러분한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방문하겠다. 숙소 여러분을 한번 방문하겠다. 골로새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가가지고 여러분 현장 돌 건데 그때 숙소 좀 마련해 주십시오. 거기서 좀 순회하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울에게 연결되어 있었던 귀한 제자, 중직자, 성공자였어요. 70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이런 중직자를 70인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몰아가실 것이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대로 모든 쓸 것 채워주시고 빌립보 4장 19절에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응답을 가이오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실 거예요. 자,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요. 세 번째, 무너진 현장, 오네시모 같이 실패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도 하나님 축복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무너진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죄인들 찾아가서 살려내셨어요. 성공자만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실패자 찾아가시고 의인만 찾아가신 게 죄인들을 더 많이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살려내서 완전 제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빈 곳, 버려진 곳, 무너진 현장 속에 하나님 절대적인 축복 계획이 있거든요. 사마리아 땅처럼. 그래서 지금 범죄자 오네시모 앞에서 얘기했지만 바울 만났는데 보고만 해서 변화되고 완전 전도자 되버렸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 지역 책임지는 중요한 목회자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 완전 변화된다니까.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 판단하는 것보다 용서하고 살리고 절대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래서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요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남 눈에 있는 티 보지 말고 살리라는 말이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세 사람 만남 얘기한 겁니다. 디도와의 만남, 빌레몬과의 만남, 오네시모와의 만남. 하나님이 이 만남 속에서 구원 역사, 전도운동 역사 일으키실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을 집중적으로 누리면 돼요. 그럼 모든 만남 살릴 수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불법에서 해방되었고 깨끗함을 얻게 됐어요.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불법에서 속량을 얻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해주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세상 따라가지 마라.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을 기다리게 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이 소망 붙잡고 우리 하나님 영광 나타날 것은 그 시간표 기다리면 돼요. 이 복음 묵상하면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소망 붙잡고 하나님 시간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왜? 2장 11절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죠.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만남 살리게 되겠죠.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용서받고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누구를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 못하고 이럴 게 있겠어요. 내가 죄인인데 용서받았는데요. 그 은혜 생각하면서 모든 나에게 주어지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 축복을 찾아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시대 살리는 중요한 만남들이 올 거예요. 그 은혜를 가장 행복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영이 동건이 기도 제목을 나중에 집 선생님 통해가지고 저한테 해주시면 아무래도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고3 기도회가 네. 다영아 동건아 정말 너무 반갑고 다음 주에는 빨리 시작해서 여러분과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여러분 선생님하고 나와가지고 기도 제목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영이, 동건이 또 귀한 모든 렘넌트들을 위해 주의 성령의 능력 역사 임하게 하옵시며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서 렘넌트 보호하게 하시며 사탄이 결박되는 능력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 누리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누리며 시대 변화시킬 증거 누려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행복 누리고 그 은혜 전달하는 전도자로서 모든 만남 살리는 축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